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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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이런 세 단원을 가지고 은혜 언약의 원형 소망, 이런 제목 조금 어렵습니다. 은혜 언약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입니다. 36장 26절에서 28절, 37장 24절에서 28절,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과 에스겔 36장 그리고 37장에 걸려있는 그런 말씀들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34절까지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선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28절에도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36장 28절 37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 율법서, 율법서, 느비임, 선지서, 케투빔, 선문서의 앞글자를 딴 명칭이죠.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느비임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소선지서 12권이 후선지서다 이렇게 말하죠.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 분량이 작아서 불련 한글 성경의 분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케투빔은 한글 성경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룻기, 예레미야,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역대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케투빔은 한글 성경의 대순지서의 내용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 신실하셨으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언약에 불충실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둘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언약에 따른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셋째,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보다 영적인 항의를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공통점 내에서 선지서마다 강조점을 달리합니다. 전반기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은 회개를 강조하죠. 언약을 배반했어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후반기 선지자들도 회개를 촉구하기는 하지만 그 회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은 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의 날에 세워질 완전히 갱신된 언약을 소망하도록 강조했죠. 야훼의 속성을 드러낼 때도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비중을 두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야훼를 위해 어떤 존재인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호세아는 언약 배반의 심각성을 아내 음행에 비유해서 예언을 했죠. 아모스는 야훼의 무제한적 권능을 강조합니다. 죄의 개념에서도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죠. 호세아는 언약의 불성실한 측면을 강조했고 이사야는 야훼의 영광을 가린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언약 백성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언약과 무관하게 살았죠. 일부 선지서는 북쪽 공동체의 멸망 직전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언약이 신실했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남쪽 공동체의 멸망 직전에 기록이 됩니다. 선지서의 내용은 언약 공동체의 폐망 이후 회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옛 언약 공동체 회복을 약속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 언약 공동체를 회복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했던 남은 자들에게 계시를 전하게 하시죠. 그림자와 모형은 사라지고 원형과 실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도우셨죠. 선지자들은 옛 언약 공동체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의 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핵심 단어가 새 언약이에요. 이사야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야훼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속하실 새 언약 공동체가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독특한 공동체는 유대민족이 다시 세울 국가를 뜻하지 않아요. 새 언약 공동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관련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파괴된 자연계조차도 함께 회복될 나라라고 이사야 65장에 증거합니다. 에스겔은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히 견고할 나라를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6절, 27절입니다. 다니엘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속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른 한 나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야훼께서 친히 세우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이 견고할 것들이다. 다니엘 2장 44절이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백성이 몸인 교회의 출현을 내다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따라서 민족적 차원에서 언약을 배반했을 때는 언약 저주도 민족적 차원으로 말합니다. 그 민족은 패망했죠. 그런데 그 민족 속에 언약에 신실했던 자와 배반한 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개인 차원에서 공유롭게 다루셔요.
예, 불순종한 대부분은 패망하는 민족과 함께 언약 저주를 받게 하시죠. 그러니 만약 순종했던 소수는, 언약에 순종했던 소수는 회복 약속이 성취될 때 언약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예를 들면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복에 참여한 이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누릴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서에 계시하고 계세요. 말씀하죠. 31절 31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에스겔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들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내용상 연속성이 있고 형식상 불연속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을 파기했으나 하나님은 내 백성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폐기하신 것은 옛 언약의 형식들입니다. 옛 형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속의 모형은 원형에 등장하기까지 필요한 것들이다. 옛 언약 형식에 그 기능을 다했으므로 용도를 폐기하신 거죠. 내용상 옛 것과 새 것 사이에는 단절이 없어요. 그런데도 새 언약이라 칭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단순히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일, 이사야 42장 9절은 옛 언약 때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 없던 두 가지 약속이 새 언약에 담겼기 때문인데, 첫째는 모형의 나라에 가득했던 죄의 영향력이 원형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용할 수 없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모든 죄악은 완전히 용서를 받고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 백성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 용서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새 언약에 담긴 두 가지 약속의 근거에 왕과 백성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관계가 에스겔서에 게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함께 말씀을 넣고 읽어드렸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옛 언약 시대 하나님 백성은 완악한 마음을 고칠 수 없어서 왕의 말씀을 지키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새 마음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마음이라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 새 언약은 이전 은혜 언약들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전 언약에 담긴 약속들을 모두 성취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약속하셨어요.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여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내용들입니다. 새 항목의 약속이 어떻게 이전 언약들의 내용을 성취했을까? 첫째, 하나님의 종이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은 다윗 언약을 성취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은 모세 언약의 성취입니다. 셋째로는 야곱에게 준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에는 왕과 백성과 땅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새 언약은 실패 가능성이 없다. 실패 가능성이 있었던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는 아담처럼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 회복된 성향이 그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약속이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했듯 했었을 때 성취되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도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일에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파사와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계속받았으니 다윗 시대만큼도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포로 후기 시대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모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원형이 하나님 나라를 통한 영원한 낙원의 회복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영원한 죄사함을 성취했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영원한 의를 전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 언약의 효력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언약의 효력이 적용이 되었다. 새 언약에는 최종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므로 더는 갱신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성취하셨으니 더 성취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 이후 다른 언약을 계시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계시이자 계시의 완성자이시니 옛적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세 때 드러내신 마지막 계시이다. 구속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모든 약속도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